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곧 그리고 다시의 은혜입니다. 곧 그리고 다시 은혜. 16장을 마가복음 16장까지 왔네요. 마지막 장. 다음 주면은 16장이 끝나겠죠? 요한복음도 했고 마가복음 했고 마태복음도 했었고 창세기도 했었고 많이 했죠, 그죠? 예. 뭐 중간에 주제로도 갔지만 성경 강해식으로 한 게 참 저도 뿌듯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끝나고 누가복음 해야 되겠죠? 예, 누가복음으로 하겠습니다. 곧 그리고 다시의 은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독특해요. 그 마태, 누가, 마가가 공관복음이긴 한데 각자 복음서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 마가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특징이 특별한 게 뭐냐면 쓰는 단어를 보면 알죠. 무슨 단어를 마가가 제일 많이 썼을까? 그러면은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마가가 특별하게 많이 쓴 단어가 제가 뭐 마가복음 1장 때부터 얘기했지만 유디스. 뜻이 뭐냐면 곧, 그런 뜻이에요. 곧. 40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디스라는 단어를 40번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가시니라. 곧 나으니라. 곧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이 곧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망설임이 없다는 거죠.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곧 그러면은 그냥 바로 하는 거잖아요. 즉각적 순종, 하나님의 즉각적인 행위, 예수님의 즉각적인 응답, 예수님의 즉각적인 사역. 그게 곧. 그러니까 마가는 그 단어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팔린이라는 단어는 이게 별로 크게 쓰일 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 다시라는 단어를 20번 썼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서 안에는 이 팔린, 유디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근데 마가는 다시 이 단어를 20번 써요. 그 말은 뭡니까?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에이, 다시 해봐. 에이, 다시 해. 괜찮아. 다시 해. 다시 한다는 거는 실패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실패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니라. 다시 말씀하시니라. 다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다시 가라. 지금 오늘도 갈릴리에서 보자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갈릴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청년이 얘기하죠. 갈릴리로 다시 가라. 거기서 배우리라. 그 안에는 다시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는데 거기에서 다시 너희들이 완전하게 보게 될 것이다. 완전하게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 다시라는 말은 그러니까 실패가 전제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 안에는 그런 어떤 독특한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특별한 희한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면은 마가복음 8장 할 때 제가 얘기는 드렸었는데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잖아요. 벳세다의 맹인이 예수님한테 만져주기를 원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벳세다에 있는 맹인에게 눈에다가 침을 뱉고 그리고 첫 번째 안수를 하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 같은 것이 보이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닙니다. 그러죠.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안수하시죠. 또 한 번 안수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보게 되니 다시 안수하심에 그러니까 그때에 보게 되었다 그래요. 이런 건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한 방에 그냥 끝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냥 말씀 한번 하셔도 되고 뭐 옷자락만 만져도 되지. 뭘 능력을 왜 반을 쪼개? 그러니까 두 방은 때려야 뭐 KO 시키나? 한 방이지. 근데 마가는 그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시라고 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을 한번 따라갔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마가는 그 생생한, 자기도 그랬어요. 예수님 한번 따라서 정말 다크호스 같이 최고의 믿음의 선두주자로 달렸던 마가 바울 따라서 갔다가 아이고 힘들다 그리고 톡겼죠. 실패의 쓰라림을 갖고 있는 게 마가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도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 다 뭐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튀겨지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떴다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 뜬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에게 접속이 되었을 때 보지 못하던 자, 어렴풋하게 보던, 나는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패였고 이제 눈을 확연하게 떠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는, 그래서 실패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시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어떤 신앙적 고백을 가슴속에 쓰라린 기억으로 갖고 있는 마가이기 때문에 그런 딴 데서 쓰지 않는 이야기들을 집어넣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것도 참 뭐 한번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아침 일찍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만으로는 한 30시간, 40시간도 안 돼요. 근데 날로는 3일이에요. 3일째 되는 아침에 향품을 바르러 예수님에게, 향품, 그게 여러분 아로마 알죠? 아로마.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로마예요. 그러니까 아로마가 다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로마 바르면 향품, 예수님의 몸에 바르는 거를 지금 여러분이 맨날 바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로마를 바르러 갔는데 이 돌을 누가 치울까? 그러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있어요. 흰 옷 입은 한 청년. 그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래요. 말도 길게 해요. 말도 제일 길어요. 마태, 누가, 요한은 이렇게 길게 안 해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확연하게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 신비인이 하나 나오죠. 예? 근데 마태는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마태는 한 천사라 그래요. 예수님 무덤에 한 천사. 근데 마가는 흰옷 입은 한 청년. 그럼 누가는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은 두 사람이라 그래요. 두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두 천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거를 발견을 해보진 적도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면은 어떤 의문을 가져요? 누가 맞는 거야? 성경이 왜 이렇게 다 틀린 거야? 성경이 왜 이렇게 다 틀려? 그러니까 성경은 가짜지. 예? 이런 거 갖고 이제 안티 크리스찬들이 들이대면은, 그러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이 수준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록되어 있는 성경 안에 왜 마태는 한 천사라고 했고, 누가는 왜 두 사람이라고 했고, 요한복음은 왜 두 천사라고 표현했고, 마가는 왜 흰옷 입은 한 청년이라 그랬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에 감동받았지만,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 성경을 팩트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아주 그냥 사실을 서술해서 보도하듯이, 여러분 TV에서 뉴스 이렇게 보도하면서 장면 보여주듯이 그렇게 쓰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객관적으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팩트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성령의 감동을 집어넣어서 자기의 어떤 신학적 감성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앙 고백 위에 성령의 감동이 더해지고, 거기에 자기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썼겠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라고 물어야 돼요? 아니면 왜 마가는 그렇게 썼을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두 번째죠. 그 정도 수준은 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적어도 말씀 클리닉을 하시는 여러분은 그 정도는 좀 가집시다. 그러면 왜 마가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라 그랬을까? 이게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곧과 다시의 신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왜 되죠? 이거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벳세마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 잡힐 때 희한한 예가 하나 나오죠. 지난번에 했습니다. 홀립을 그게 세마포거든요. 예수님한테 지금 세마포를 입히시는 그 옷을 입은 한 청년이 홀리브를 듣고 있다가 잡히니까 도마뱀이 꼬랑지를 자르고 튀듯이 홀리브를 싹 빼고 빨가벗고 도망하니라 그랬죠. 그죠? 그게 마가이면서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옷,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 죽으면 죽으리라고 따라가지만 막상 죽음에 직면하니까 그 죽음까지는 내가 못 가겠다 하고 그 홀리브를 벗어버리고 도망갔던 마가, 그리고 마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간다 그랬지만 정작 죽음까지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데까지는 내가 못 가겠다고 다 도망가 버렸던 마가와 예수님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 홀리브를 두르고 있던 청년, 그 청년의 단어를 여기다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 16장에다가 누굴 상기시키려고 홀리브를,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홀리브를 벗고 빨가벗고 도망갔던 청년과 청년이 상징하는 모든 제자 공동체의 모습. 부끄러움. 근데 거기에 지금 뭘 입힌 거예요? 흰옷, 류코스, 스톨레. 눈이 빛나게 빛나는, 전에는 빨가벗고 튀었는데 옷이 없는데 이제는 뭘 입고 있어요? 빛나는, 빛이 나는 하얀 스톨레. 스톨레가 이것도 여러분 목사님들 스톨 그러죠?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스톨. 거룩함의 옷이에요. 그 스톨레를 입은 거예요. 빛이 나는 스톨레를 탁 입은 한 청년이 어디에 있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청년이 그 죽음 무덤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마가가 이 마가예요? 또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뇌에, 머리에 인을 맞으셔야 돼요. 그걸 지금 그 신학적 의도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죽음에 들어와서
빨가벗고 도망갔던 내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다시 감싸 안으셔서 그의 발가벗은 수치에 하얀 거룩한 성의를 입혀주시고 그 청년이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새로운 사명을 전달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다. 지금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시가. 우리는 곧과 다시라고 하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곧 못하잖아요. 맨날 망설이잖아요. 맨날 망설여서 뭐 하여튼간 하나님의 일이든 뭐 이러든 그런데 맨날 망설이지만은 다음 날이 다시 와요, 안 와요? 시원하게 오죠. 그러면 또 해가지고 또 막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아유 나 또 안 해. 귀찮아서 안 해. 아 나는 안 돼. 그랬는데 또 다음 날이 다시 와요, 안 와요? 또 오는 거야. 매일매일 다시 그 다시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났지만 하늘의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새날이 내게 다시 주어져서 그 다시 속으로 와서 회복되고 새로워질 기회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총 안에 우리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될 수 있고 그 다시의 기회를 붙잡고 곧 즉각적으로 순종에 나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오는 거죠. 지금 맨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와도 아, 난 뭘로 안 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다시 또 어떻게 다시 그렇게 끊임없이 다시를 반복하는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망설임이 고수로 바뀌게 되고 그죠? 내 마음속에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게 되고 혹은 예전에 내가 예수님 잘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잘 따랐다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눈이 멀어서 세상 쪽으로 나아갔는데 부끄러워서 돌아가기도 부끄러운데 또 나를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주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곧과 다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자기의 수치가 다 드러났던 청년에게 하얀 빛나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귀한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곧과 다시 속에 있는 은혜 아래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는 맨날 망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곧 역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곧바로 순종해 나가는 자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